마라나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나요? 이제 궁평의 만나에도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실어 놓았는데요.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로마의 압제 아래 많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소망했던 우리 주여 오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드렸던 짧은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마라나타 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아주 좋은 기도문이면서 인사말 마라나타였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하니까 갑자기 마라탕 음식이 마라탕. 예. 사실은 아무리 봐도 이 땅에 다른 소망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죠. 어찌 보면 창세 전에 인간이 범죄할지도 모르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창세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역사를 통하여 또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마치는 그 구약의 끝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침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다시 열리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간이 한 400년에서 430년 어간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말씀은 없으신 게 아니고 이미 다니엘서를 통하여 또 다른 이사야서를 통하여 되어질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엄청난 제국들이 나가지고 치고 전쟁하고 싸우는 듯 해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토록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곧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으면서 예언한 오시기로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 상황이 어떤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구약의 시대나 새로운 시대가 열려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어쩌다가 12월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고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2절인데요.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생소한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이 배경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누가만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의 시대가 곧 예수님과 6개월 차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활동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이죠.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첫 번째 가이사 황제, 두 번째 오늘 디베리오. 두 번째 황제를 소개하면서 유대의 빌라도 총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해가지고 분봉왕을 세운 그 분봉왕의 이름이 오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왕도 여럿이요, 총독의 이름도 있고요, 황제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했을까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여기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자 문제로 그 대제사장에서 퇴임을 당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대제사장 세워진 사람이 오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법적으로는 대제사장이지만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제 신문당하고 재판할 때 보면 안나스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결국 실권을 가진 사람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거냐?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고 이 가야바는 안나스에게는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 가운데 종교적인 부분도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상황이 아니고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 대제사장권도 퇴임이 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지금 복잡하고 엉망인 그런 상황 가운데 대조적으로 오늘 누가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 그러면서도 지금 정치적인 부분과 이 종교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왕이 있는 곳은 왕궁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곳은 아름다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눈에 보이는 그 왕궁이나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는 저 빈들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 2절의 이 두 말씀이 지금의 시대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부분이 있을지 모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되어진 그것이 곧 빈들이라 할지라도 사막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된 것 아닙니까? 노산이잖아요. 마리아 마찬가지로 아직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상태에서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잘 아는 사이죠. 서로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이죠. 태중에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오심도 예비를 했고 예수님의 오심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였다고 해서 그가 오는 길에 그 아버지 사가랴의 입술을 닫아서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도 요셉을 통하여 의로운 자라 끊지 아니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처녀가 배가 불러 오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임의대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왜 하필이면 빈들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 2절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종교적인 부분도 지금 다 타락했어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을 세우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다 돈, 권세, 명예에 연루되어 있는 거고 정치판도 지금 다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내보자고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운동도 일어났지만 거의 100년 정도 가고 결국은 로마로 다시 넘어가고 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 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나와서 최소한의 삶의 그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근면하게 또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살았던 그런 SNF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사회 근처에 가면 쿰난 공동체라고요. 동굴을 파고 누구든지 올 수 없도록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필사하면서 묵상하면서 했던 그런 쿰난 공동체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본이 계속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또 보죠.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을 이제 빈들에 있었지만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거나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회개의 메시지.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그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옆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메시지, 거르지 않은, 누구든지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직선적인 메시지를 그냥 거리낌 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놀라운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어떠한 메시지도 다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 역사가 나타날 때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턴해야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는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적어도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정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거의 흑수저 수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거든요. 자란 곳이.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직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오늘 먼저 이 빈들은 사막이고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너무나 의미 있는 12월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스마트폰 안 될걸요? TV 없지요. 신문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분주합니다.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광야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과 나와의 귀한 만남을 갖는 이 광야 체험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0년이라고 하는 그 사생활을 거쳐서 3년 쓰임받고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더 짧죠.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나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자기 인기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걸을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4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러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그 준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걸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까닭에 우리는 오늘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뭘 질문하실까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산, 작은 산, 그냥 높아져 있는 것들이 다 깎여지고 상처받고 낙심 절망으로 패어져 있는 곳들이 다 메워지고 그냥 뭔가 길이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요 다 삐뚤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먼저 그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정으로 믿음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안 돼야 되는 부분, 오지 않아야 될 그 반대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서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얘기하죠. 뭔가 동의서를 사인하라고 할 때에 보면 극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를 수술하게 되면 앞으로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이 있고 막 골짜기가 파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떤 그 산지도요 장비를 가지고 깎아내고 그거를 평탄하게 만들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길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대천에서 원산도는 섬이거든요. 그러면 원산도를 들어가는 길은 안면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거나 대천항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장애가 있는데 그걸요 해저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몇 분 만에 이제는 대천에서 언산도까지 그냥 가버립니다. 왜요? 아주 똑바른 터널을 뚫어놨기 때문입니다.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산도하고 안면도는요 대교를 원산
그 안면도간에 대교를 만들어 놨어요. 대교, 다리가 구부정한 거 봤습니까? 일자로 쫙 되어 있는 게 다리 아닙니까?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해저 터널이 뚫렸죠? 이제 대교가 놓여졌죠? 온산도는 이제 명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산도에 기가 막힌 그 바다 끝자락에 삼면이 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커피숍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거리가 저 이상 제한이 없어요. 배 타고 갈 때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생각만,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냥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그곳에 쉼이 있는 커피숍이 있다. 가는 거예요. 연인이 있다, 짝이 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비록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아질 수도 있고 시골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곧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면 교만이 깨워지고 더 이상 나나나 내가가 아니고 오직 주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깊이 패여진 이 상처, 미움, 용서할 수 없는 이 아픔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꾸부정해 있는 이 것들이 다 펴져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궁평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뭔데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 때 이 소망 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이나 온갖 핍박도 이 소망, 마라나타, 이 소망 하나 가지고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까? 안 오신 게 아니고 하루를 천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날이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곧 오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이 화창한 날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 엄청난 배를 그 산에서 만드냐? 정신이 나갔냐? 뭘 잘못 먹었냐? 그러나 묵묵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고 결국 때는 오고야 말았죠.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궁평교회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시리라. 마라나타. 우리 한번 이 시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라나타 고백은 땅끝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 고백하면서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아쉬움이 남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이라는 새날을 선물로 주셨는데 또 그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려고 그 중심을 가질 때에 아마 내일이라는 선물도 주실 수 있으실 것인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냥 높은 산 작은 산처럼 교만해져 있고 늘 나는 상처받은 심령이라고 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패여 있고 혹시 우리의 길이 너무 그냥 꾸부정해져 있어서 모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그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때 그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답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시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인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을 우리 신실하게 믿고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내가 해야 될 부르심의 소명 또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겠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온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빕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회피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핍박이 있는 길이라 외면하고 피했습니다. 꺼렸습니다. 아니요, 아예 그 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정치계 종교계가 다 썩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로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찾아갔을 때에 그가 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고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주여,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이여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 시대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때에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광야의 시간을 가질 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찾아가고 그를 통하여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고백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통하여 온 백성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